제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교회 사역지를 서울에 있는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3년, 지금 32년 전 얘기예요. 일긴 얘기죠? 32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면접 보자고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면접 보러 가게 됐는데, 이 목동길이 서울 목동길을 제가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가 광명시에 있었는데, 광명시하고 이제 양쪽으로 뭐 멀지 않지만 갈 일이 없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퇴직금을 얼마 주셔가지고 퇴직금 가운데 제가 차를 한 개를 샀습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프라이드. 그죠? 기아차. 제가 프라이드 차를 제가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몇 년 탄 것을. 그 프라이드가 이제 5도 5개 있고, 그리고 이제 3도 없는 차가 있어요. 3도. 그래서 제가 그린색의 그런 3도 문짝이 3개 있는 거, 앞에 2개, 그리고 뒤에 트렁크 뒤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3도라고. 그 차를 내가 8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 그때는 그래도 자꾸 비싸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 차를 타서 이제 제가 운전을 몇 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동길을 찾아가는데, 그때 길을 모르니까 제가 지도책을 교통지도를 하나 사서 목동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차로 가고 우로 가고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걸 내가 몇 번을 해봤어요. 머리에 그냥 그거를 새기고 가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갔어요. 여기 가는데 이제 목동길에서 들긴 섰어요. 그런데 교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들어섰는데, 이 길이 그냥 이게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길이 왕복길이 아니었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일방통행 길을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가 좁아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도로가 굉장히 4차선 5차선이 넓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한쪽만 가요. 그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간다고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돌았어. 2바퀴를 돌았어. 돌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있는 데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바퀴를 막 돌다가 제가 어디서 이제 생겼냐면, 여러분 목동에 가면 CBS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큰 빌딩이 있어요. 지금 있고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빌딩 앞에 차 덜덜덜덜덜 쭉 쏘였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하고 면접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차가 갑자기 목동길에서 여러분 빠져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제가 덜덜덜 쏘버린 거야. 그리고 얼마나 제가 당황했어요. 큰일 났어요. 시간이 다가오고 여러분 차를 쏘고, 그래서 시동을 함부로 꺼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본넷을 열어 본넷을 봤는데, 아니 차간 지가 얼마나 되시고 뭘 알겠어요. 봐도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차가 왜 안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차들이 막 셀 지나가는데, 그때 마치 어떤 한 차가 갑자기 여러분 그 차 앞으로 쭉 오르면 딱 차가 딱 쓰는 거예요. 차 한 대가. 그동안 원주민 신사가 나오셔가지고, 그때 30 초반이었는데 한 4일 중반이 된 것 같아요.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들어가죠. 뜬금없이 물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가 이렇게 가다가 불도덕을 서서 지금 시동이 안 울리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있다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자신은 어느 서울의 지점에 있는 그 기아자동차의 부장이라고. 제 차가 기아자동차잖아. 그래서 서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시동도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네트 들어서 다시 보시고, 그건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분이요, 여러분 차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왔어요. 고 차 밑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난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밑을 왜 보지? 보면 본네트 열어서 거기를 살펴보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본 다음에 그냥 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냥 차 밑을 쫙 보시는 거예요. 납작으로. 그러면서 하는 게 차가 안 가는 이유가 있다.
반백 이상이 없는데 차가 밑에 기름통이 있는데 그 기름통이 이렇게 들어가서 오목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지는 기름 그저 이 기름 그 표시하는 게이지는 만큼 남아 있는 표시가 되지만 그런데 사실 기름이 뚝 떨어져버렸다. 왜냐면 전에 탔던 분이 아마 시골길을 가다가 돌에 푹하고 이게 기름통이 쭉쭉 들어갔던 거야. 그래도 새지 않으니까 기름을 발수죠. 그건 난 몰랐지. 내 바닥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가까운 주소에 가서 피트병에 기름을 넣어서 와서 넣고 그 다음에 주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가지고 주소 사다리 가서 기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넣고 시동 껐더니 걸려 안 걸려요? 걸리는 거지. 그래서 걸려가지고 주소 가서 기름 넣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된다고 그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길을 갈 때는 그저 알지 못하는 길은 참 난감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나오는 차들은 차에 다 옵션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그 내비게이션도 예전에는 요딴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다음에 플레이게 화면이 요렇게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 요딴하게 크게 또 나온다. 나는 좀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길은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그죠? 목적지를 다 적어놓고 아는 길도 우리가 대부분 많이 가요. 그쵸? 저도요, 여러분 제가 청주에 이번에 지난 주간에 거기에서 SC 수련회 1차 수련회 했었는데 거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있다 왔는데 학교를 가는 길은 모르는 게 아니야. 제가 대충은 알아. 그런데도 내비게이션을 또 거기다 붙여주셔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게 갔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도도 그전에 비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어.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서 너무 기름도 많고 그래서 그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목적을 딱 잡고 여러분 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깜깜한 밤에 가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잘 인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내비게이션 들고 그냥 때로는 없는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냥 깜빡이고 그냥 내비게이션 들어가십시오. 이런데 그런데 지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면 여러분 길을 다시 못 찾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돼요? 유턴하십시오. 가다가 다시 우전하십시오.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시대로 어디에서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다시 정색해서 제대로 여러분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할 손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의 안내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여러분 차가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를 안내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갈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좋은 안내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잘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성도로 신앙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이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안내를 따라서 살아가면 할렐루야. 선구는 반드시 갈 것이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좋은 안내서와 같은 것이죠. 또 한때는 우리 인생의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의 안내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안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뭐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 성령의 별칭이기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냥 진리의 영, 여러분 보혜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 우리가 믿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해 주시고 아멘. 성령 받으시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 성령을 받으라.
너 성령 내가 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믿으면, 그리고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2장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38절에는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39절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성령을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령 오늘 우리한테 여러분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은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성령과 함께 사시길 바라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고 내 뒤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여러분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인도하시니 그 성령 내주에서 그냥 우리 안에서 계신 것부터 끝나지 않고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그 성령이 오시고 내 마음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라면 아콘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끈다, 이끌어 주신다 그 말. 이게 여러분 수동, 현재 수동 시스템입니다. 현재 수동 시스템.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성령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다 해서 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으니까 그 순위에서 따라가고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끌림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나라 갈 때까지, 아멘. 선거 갈 때까지,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그 이끌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그거를 자유의 몸이 돼서 종이 아닙니다. 자유가 됐어요. 그 자유가 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갈 때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 너무 뜨겁고 때로는 밤에는 쌀쌀. 그때 여러분 밤에는 무슨 기도? 무슨 기도요? 불 기도. 하나님께서 불을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낮이 됐어요. 햇빛이 장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뭐 37도 또 양산은 41도막 이렇게 얼마나 해가 뜨거워요.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 그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여러분 40도 60도 육박하는 그 광야 길에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덮어주셨죠? 구름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여러분 그 구름 안에서 선하게 시원하게 그 낯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구름 기도로 그를 가르쳐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구름 기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덮고 있다가 구름이 갑자기 여러분 뜨면서 어떻게 구름이 이동해야 해요? 이동을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야 지금 저녁이 가까웠으니까 무슨 구름이 이동하다. 야 우리 여기 있을래? 지금 못 사. 가만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짐 싸?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죠? 여러분
구름이 그래서 떠서 여러분 집을 부절히 쌓느냐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려요. 구름이 가다가 멈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여러분 멈춰서 일주일이 갔습니다. 한 달이 갔습니다. 여러분 1년이 가나요? 근데 구름이 계속 이는 거야. 광야 기록이 여러분 그잖아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야 할 목적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러면 하루밖에 가야 되지만 구름이 더 이상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떠서 여러분 가지 아니하고 구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이 다 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머물러야 돼요. 빨리 가고 싶어도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서 불과 함께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울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이생을 사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여러분 주의 인도를 따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누구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뭐 하자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나를 주의 사랑의 길로 주의 영광의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25편 여러분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일 결정을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를 여러분 보면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를 따라서 다윗이 나갈 때 여러분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 은혜를 그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때로는 처하지만 그러나 주의 인도를 위해서 구하고 나갈 때 주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 주의 인도를 기록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가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대보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 길에 여러분 내 발의 등 여러분 등이고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 하나님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무엇을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기 위해서 묵상하고 들새기고 하면서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발에 등과 같고 빛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주의 종들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성령 우리를 또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도가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래서 충분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요? 인도를 성도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성도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떤 삶을 그러면 살고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입니까? 빚진 자.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앞에 로마서 여러분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우리가 왜 빚졌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2주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어떤 빚을 지고 있냐면 그 얘기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기해요.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이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우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 안에 뭘 주시는가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또 선물을 주시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11절에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마지막 때에 그 육체가 죽어 싸우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은혜와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들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 은혜는 결코 정답을 받지 않고 그저 죄와 사망의 걸 너희가 해방되었고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찬여시는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빚을 가졌다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이며 삶들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 그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면 늙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자녀를 의지할 때 있지.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은혜의 빛을 쳤어야 됐어요. 사랑의 빛을 쳤어야 됐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야해야 되지. 그 빛을 갖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그 빛을 가봐야 되지. 이게 뭐잖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결코 정령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와 사랑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자녀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을 주시고요. 그 성령이 마치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찬양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빛과 같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빛을 졌어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 아멘. 세상에 물질의 빛을 진 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빛을 졌다. 이런 은혜의 빛을 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빛을 진 사람은 빛을 갚아야 돼야 갚아야 돼. 안 갚는 사기고 늘려요. 갚아야 돼. 저도 여러분 은혜빛도 있고요. 사실 개인 빚이 없습니다. 꾸미는 없으니까. 제가 설령 여러분 돈 꾸어주세요 하면 꾸미면 안 됩니다. 예? 아시죠? 나못 갚아요. 꾸어주지 말아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저 집사님 다음 주에 나와 500만 원 꾸어줘. 1000만 원 꾸어줘. 다음 주에 꾸어줘야 돼 말아야 돼. 꾸어줘야 돼? 받을 생각 말아요. 교회에서 돈을 내면 안 돼. 알겠죠? 준다고 생각하면 주세요. 사람들.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절대 동거래 말고 시험 돈이 거짓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돈을 구워도 여러분의 빚을도 그 갚아야 되면 갚아야 돼요. 정부에서 안 갚으면 갚아준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빛이 있을 때 그 빛의 무게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의 빛, 진짜 빨리 가고 싶어.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이 교회 저쪽 서면에서 또 엘리베이터 빛이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빛이 다 가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빛을 차려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사기꾼이고요. 우리가 은혜의 빛을 여러분 줬어요. 영적인 이와 같은 빛을 줬어요. 그럼 빛을 갚아야 돼요, 마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빛을 갚는 게, 우리가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빛을 지닌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우리에게 빛을, 이 은혜의 빛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누구에게 그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하나님께 갚아야 되고 성령에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요. 이 빛을 줬습니다. 그쵸?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종이 있습니다. 종.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이쪽 집의 노예예요. 근데 이쪽 집의 노예가 막 주인이 악해가지고 막 얼마나 부탁하고 힘든 일 시키고 머리부터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집의 종이야. 못 살겠어. 죽겠어. 근데 여러분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종이니까 해야 되지. 안 죽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쪽 집이 이 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집을 가지고 그 종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뭐 팔았어. 돈을 주고 샀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던 이 사는 종이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쪽에 여러분 종의 말, 주인의 말 들어야 돼요? 이쪽에 주인의 말 들어야 돼요? 이쪽, 그죠? 종의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종이 살 때 여러분 돈을 여러분 주고 사왔죠? 그래요. 사왔어요. 그럼 이 종은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 집. 그쵸? 그 빛이 여러분 한감들이까지 여기에 구속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돈이 됐습니다. 빛을 여러분 돈을 주었으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이 종이 됐을 때는 그 빛 때문에 종이 됐으니까 그 빛이 갚아줄 때니 사왔으면 뭐예요? 이제 여기 빛이 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육신에 여러분 빚져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그의 피값을 사셔가지고 이제 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게 하시고 할렐루야. 쥐와 상을 건져서 이쪽으로 딱 빌렸단 말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을 사서 이쪽에 수술 듣게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기 말을 듣지 말고 어디 말을 들어야 돼요? 이쪽의 말,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겠지.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우리가 누가 빚졌느냐? 성령의 빚진 자죠.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육신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따라, 이 정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 그러면 육신에 의해 져서 육신을 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육신의 빚진 자처럼 그 살면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비친 자, 아멘. 성령의 은혜에 비친 자, 아멘. 성령을 쫓아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런 우리가 성령의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돼요? 죽여야 산다. 아멘. 아멘. 과거에 우리가 이 육신의 능력은 그 죄의 그 성분 본질이 그래요. 성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이 이 죄의 성분이 있으니까 자꾸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사는 일이다. 육신. 이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육신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냐면 자꾸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 죄를 짓고 싶어. 이 육신, 같은 육신. 그렇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 짓고 여러분 죄를 짓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주의 성령을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이런 은혜의 임자가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대로 그렇게 계속 뒤집고 옛날처럼 여러분 그죠? 나쁜 짓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악한 일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시조하고 살면 그 삶이 죄짓다가 정죄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어요? 사망의 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사망, 지옥. 그건 지옥 아니야. 응? 육신대로 네가 육신이 원하는 네 마음대로 살면, 타락한 그 죄의 본성대로 네가 살면 어디 간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슬려서 영은 성령은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육신이 원하는 걸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살아요? 죽어요? 내가 산다. 여기 산다는 것은 생명, 교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말해요. 여기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산다는 것은 너의 그 주어진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살 그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 생명을 우리가 지켜, 구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짓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일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0절, 20절에 21절까지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것을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뭐예요? 그렇게 죄짓고 뭐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살지 말고 오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죽여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는 게 죽인다는 건 단합 두개란 말인데 이게 현재 시제가. 그러니까 죽이는데 오늘 또 육신의 이런 정욕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또 여러분 또 육신이 원하는 또 요구할 때 또 죽이고 계속 죽이고. 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육신이 여러분들 이 죄에서 육신이 자꾸 나로 하여금 뭐요?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지. 이걸 날마다 죽인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지난 어제가 우리가 8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8월 1일은 교회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아예? 무슨 날이죠? 특별 첫날 특별성 첫날. 그러면 첫날이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 아멘? 기도하면 좋잖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좋잖아. 그런 게 잘 안 나와. 저녁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첫날이라도 좀, 첫날 첫 시간에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그렇죠? 그 기도하면서 8월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8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으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일까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근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목사님, 내가 금요일날 밤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전에 하다 보니까 밤을 새버렸어요. 피가 좀 못 나갔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시계가
자기 성경이 깜빡 거 읽고 들어가지고 잡아냈어요. 별일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뭐요? 성들이 와서 그날 기도하면서 팔을 하나님께 맡겨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에서도 여러분 그죠? 육신이 그죠? 그날 금요일날 밤에 와서 그냥 북한은 금요일 그냥 이런 사람 있을 거야. 이러지 않고 그래 토요일날은 특별 생일은 하루째 내가 그냥 갈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9시 10시만 더 놓고 갈 거야 하고 여러분 와가지고 일찍 자고 여러분 그죠? 주님도 막 2개 3개 우려놓고 벌려 말려서 표현시에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성경의 뜻이잖아. 성령 기뻐하는 거잖아. 아멘? 근데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아예 뭐라 신경 안 써. 잘 거야 표현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잖아. 그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못 받지? 그렇게 사람이 죽어야 살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거야. 내 영이 다 죽어 내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원하면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그냥 그런 죽이면 가면 나도 살고 여러분 내 가족도 살고요. 예, 내 교회도 살고요. 다 사는 역사 있고요. 그런데 육신이 원하다 살면 나도 죽어요. 내 가족도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다 죽어요. 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 육신이 원하는 걸 죽여버려. 그것도 날마다 죽여야 돼. 아멘? 형제들이야. 계속 죽여야 돼.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되고요? 죽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여러 육신에 있는 하나님 주성들이 바울하면서 여러분 거슬린다 막 그죠? 육신이 원하는 걸 막고 싶어. 그럼 맞아. 이것은 죽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영으로서 죽이는 거야. 성령으로 막 죽이는 거야. 죽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주일날 오늘 높게 더우니까 가족과 함께 계곡 갔으면 좋겠죠? 응? 그러니까 어제도 또 분이 계곡 가던데 교회는 안 하는 거로 보니까 진짜 가족끼리 계속 가서 재밌게 노는 것 같더만 교회는 안 했어. 물어봐요. 어디 가나 물어봐요. 그런 분 있어 진짜. 내가 누구랑 말하는 거 되게 창피하니까. 아 진짜 어제 계곡 가서 가족과 막 재밌게 놀다가 바다고 놀더라고. 근데 오늘 주일날은 못 자고 안 보이네?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해. 다니엘서 예배드리는 감사합니다.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이면 주일날 가서 가족들이 모처럼 야 우리 가족 오늘 모처럼 쉬니까 다 같이 계곡 가서 발 담그자. 끝나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발 담그러 가야 돼요? 잘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모처럼 가족끼리 같이 쉬니까 발 담그러 가자. 끝까지 그 1년에 한 번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요?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즐거워하면 가족과 힘이 나고 좋은 거 먹으니까 좋고요. 여러분 발담이 시원 얼마나 좋아. 좋아. 육신은 좋아. 그러다 성령님은 기뻐할까 기뻐할까? 안 기뻐하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육신은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영은 기뻐. 내 속삭하면 기뻐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만들고 가도 찝찝한 거야 사실은. 자꾸 기쁨이 아닌 거야. 그래서 육신이 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쵸? 이 질성과 부패한 영혼, 그 부패한 이 마음이 그저 육신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니까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너의 몸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되고요? 네가 진짜 사는 은혜를 경험한다. 아멘.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 내 영은 죽어가고 있구나. 말라가고 있구나. 아, 정말 내 영이 고통나고 있구나. 그걸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사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 내 교회가 살고요. 이게 좀 사는 거예요. 이게 살면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4절에 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곧 하나님 배가 아들이다. 이 영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받아 살고자 해서 성령 이끄신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아 내 육신을 막 죽은 그런 사람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교회 다니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녀가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육신을 죽여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별로 없죠. 죽으면서 여러분 아이고 죽으니까 좋다 있어 없어요? 힘들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지 몰라요. 무지한 갈등이 생기고 엄청 힘들어. 그런데 그걸 죽여야 돼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고요. 그게 복받는 길이고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하나씩 죽여가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의 그런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그잖아요.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여러분과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외친다? 아버지!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유판할 때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아닌가? 아버지 아닌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불러요? 내가 유판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까요? 그러면 그래요. 힘들 때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자신 있게. 왜?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불러. 근데 옆집에 여러분 그잖아요. 옆집에 있는 우리 그잖아요. 누구야? 그 이현영 집사님 아빠가 지나가. 내가 힘들 때 옆집에 사니까 아버지가 불러볼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안 나오잖아. 거기서 아버지! 미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자녀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격과 권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과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아빠가 주시는 거니까 그것께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육신들은 지 맘대로 다 살아가고 여러분 그냥 힘들어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이놈 시대 말 좀 잘 들어. 하나님 그렇지. 네가 뭘 원하느냐 하지 않냐고 뭐야 가서 부르면 이놈의 새끼 말 좀 잘 들어 이놈 시대야. 똑바로 살아. 이러시겠지. 응? 아버지를 불러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이런 살 때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뭐야? 응답하시겠지.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응답하시겠지. 응? 왜? 도와주시고. 아멘. 도와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양자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자식들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아멘.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어디나 되신 분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과 성령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내가 살려 우리 자신 저도 뭐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아빠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16절에 성령이 지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려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확인시켜준다. 성령께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요. 예, 성령이다 살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의 그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데 때문에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성령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거 아니야? 그 회의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안함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요. 그 회의가 막 생기는 그럴 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확신과 여러분 확증시켜요.
아멘. 아멘. 불안한 수술. 내가 정말 뜻밖의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불안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확신을 계속 심겨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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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겨줘. 확실한 믿음을 심겨줘. 성령이 막 나와요.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어줘.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은혜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했다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그 유업을 다 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재벌이야. 땅도 많고 여러분 그동안 검도 많고 여러분 통장에 돈도 많아.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저 죽었을 때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면 그것을 다 누가 받는 거야? 예, 나도 받는 거야. 땅도 받고요. 건물도 여러분 받고요. 예, 통장에 돈도 여러분 받고요. 다 받는 거야. 왜?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상속을 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의 영성을 안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게 받고 나를 죽여야 되게 얼마나 문제였어요. 그래서 편하기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떠가 된다? 고난도 너도 받을 생각해요. 영광 받을 생각만 하고 뭐다요? 고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난 받을 생각도 각오해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상속 받으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성령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시대를 사자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고난이 막 힘들다 어렵다 얘기. 그렇다고 해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죽이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아멘. 아멘. 그까짓 내가 뭐 손해 좀 볼 수 있지. 그까짓 거 힘들어 좀 참을 수 있지.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여러분 복을 다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